예, 저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요한 1서와 2서까지 가능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 1서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요. 105절과 252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다순순하지만, 그러니까 짧고 내용도 단순해요. 막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일서는 책도 짧고 내용도 단순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일서의 특징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서신을 사람들이 좀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고. 일반 개신교에서는 일반 서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됐지?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해를 못했죠. 일반 서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 서신을 좀 홀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홀대했냐면, 물론 이제 이걸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성경 연구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었죠. 이 일반 서신은 환란 서신이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의 기준이 높아요. 어떤 도덕적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기가 실행하기에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실행하기엔 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환란 서신으로, 환란 성도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일반 서신도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계시록까지 저희가 딱 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는 따로 특별히 한 시간을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일반 서신의 특징은 굉장히 실행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한일서에 기록된 어떤 실행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많이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 서신에 나온 도전적인 문장으로 판단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며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에게 적용시키자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는 하나도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비춰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 말씀에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서신의 모든 말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자신에게 적용해서 절망의 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 구조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남들에게만 적용해요. 남들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와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이 요한일서에서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예 절망해버려요. 손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할 수도 없겠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자기에게 적용했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80점인데 내가 한 75점이에요. 그럼 조금 공부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커트라인 80점인데 내가 15점이에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수학 안 돼. 포기하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겠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가 수준 높은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서신이 다른 시대나 세대에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텐데 그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대, 이건 우리 시대에 적용된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요한일서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일서 전체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듯이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내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구절이 속한 책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요한일서에는요, 분명히 아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구절 하나만 떼어서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요, 잘못된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수준이 낮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수준이 낮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문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이 서신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서신은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요,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요한일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요, 이거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분별하면 요한일서를 다른 시대, 대환란 시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구원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자꾸 대환란 시대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서신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었냐면요, 이 서신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일서를 대한다면 이 서신을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일서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시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온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과 나를 비교하면 이게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실제 상태는 형편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실제 지금 이 상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요한일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과 로마서 7장은 각 서신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의 8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과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을 각 서신의 로마서의 주제, 요한일서의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의롭게 살고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동감이 많이 돼요. 그렇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이럴진데 우린 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아멘이 절로 나와요. 나도 그렇거든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로마서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새로 출생을 한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온 이야기는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새로 출생을 한 속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과 요한일서 3장이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육신,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겉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두 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옛사람, 죄, 옛 본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육신 또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은 아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만 생각해요. 죄만 지으려고 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되죠. 속사람, 새사람. 이 사람은요,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앉아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앉아있다고 나와있죠. 에베소서 2장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저는 육신 땅에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저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거든요.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일서 3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먼저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실제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짓이지만 옳은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죄의 본성, 옛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담의 본성,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한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육신, 옛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이 구절을, 요한일서 3장 9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겉사람과 육신을 다루고 있고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과 새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알고 요한일서를 읽는다면 이 서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바울 서신과 로마서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것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주제를 생각하는 동시에 이 책이 가르치는 실행적인 진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 아들과 나누는 교제,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교제. 이 교제가 이 책의 주제고요. 기록자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단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그 기록 목적을 저희가 5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죠.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장 4절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기록 목적은 2장 1절에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번째 목적은 우리가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2장 26절이죠.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5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과 2장에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6가지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항은 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던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런 형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장 6절에 있죠.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강조하고 있죠. 역시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이죠.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역시 실행을 강조하고 있죠. 난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잘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걸어야 한다,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섯 번째,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형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장 9절이죠.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교리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자질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그냥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야, 그 고백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린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은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백을 저건 잘못된 고백이야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을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맞는 행위가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있는가, 이걸 자기 거를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고백만 있으면 이건 거짓 고백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한해서?
나 자신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짓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일이에요. 심판하실 때 하실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맡겨주셨거든요. 판사의 직분이 아니라 대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나중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때는 판사처럼 판단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 갖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왕의 뜻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백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 한해서? 나 자신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고백만으로 의미 없으니까 너 고백한 거 아무런 의미도 없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는 우리가 아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알고 있죠.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음을 알고 있죠.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세 번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고 있죠.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네 번째, 우리는 살인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줄 알고 있죠.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두 본성을 이해해야 이 구절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살인을 하면은 구원 잃어버리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요, 살인자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 본성은 살인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살인한 적은 없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잖아요. 살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옛 본성은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본성 문제가 휴거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3장 19절.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연합을 이루는 법을 알 수 있죠. 4장은 1절, 7절, 11절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표현을 기점으로 이제 내용이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오류의 영에 관해서 경고해요.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둘째 부분은 참된 사랑이 없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죠. 4장 7절부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부터 21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일단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리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 가장 좀 의미심장한 구절은 3장 20절인 것 같아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형편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죄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빈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멀게만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건 좋지만 하늘나라가 좀 멀게 느껴지겠죠. 사람들과 마귀들의 고소와 비난으로 인해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망과 낙심과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때에 우리는 어디서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의 마음 상태나 감정의 기복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이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치잖아요. 모든 게 잘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가요? 교회에 와서 막 설교 듣는데 설교도 들어도 너무 좋고, 성경도 잘 읽히고, 기도도 잘 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애들도 공부도 다 잘하고, 다 잘 돼요. 그럼 어떻죠? 막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죠. 근데 막 다 안 돼요. 병에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모든 게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막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마음이 막 낙심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건요, 그런 모든 게 막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막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내 마음이 절망스럽고 막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 확실하죠.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확실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절망스럽던지 아니면 기쁨으로 충만하던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심히 사악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감정은요,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세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낙담스럽지 않은데도 낙담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속이는 거예요. 막 낙담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한번 팩트들을 적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막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막 울고 있는데 팩트들을 적어보면 그럴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죠?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면 어떻게 하죠? 보상을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은요,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해서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큰일 난 게 아닌데 막 큰일 났어 그렇게 마음이 말할 때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아주 간교합니다. 사람을 속여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은 신뢰할 만한 인도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말씀과 우리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정죄를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오로지 그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서, 짧으니까 2서도 보면요. 요한일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서신은 13구절과 303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 3서는 14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절 수만 보면은 요한 2서가 가장 짧은데요. 단어 수로 보면 요한 2서는 13구절, 303단어. 그런데 요한 3서는 14구절, 299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어로만 보면 요한 3서가 제일 짧고 구절 수로만 보면 요한 2서가 제일 짧습니다. 오직 요한 3서만이 이 서신보다 적은 단어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 짧은 서신은 실천적인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 또 요한 2서처럼 이렇게 가정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1장 1절에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이들 안에는 진리가 거하고 있었고 이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2절.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진리로 인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서신에서 다른 일반 서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의 구원의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이 사람들이요, 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5절에 부인이여 내가 새 생명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이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은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랑이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은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들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서신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는 이건 뭐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어낸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무 닮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닮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실제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하나님이라고 진짜 그렇게 믿지 마. 부르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는 한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라고 하는 자들까지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창조자 하나님은 아니고 창조된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장난이죠. 창조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지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저 인간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되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주장은 적그리스도들과 속이는 자들이 하는 간교한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문자 엔티크라이스트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소문자죠. 마치 마귀가 있고 하나의 마귀죠. 대문자 하나의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귀의 대장이 있고 적그리스도, 나중에 짐승이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도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일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죠. 또 골로새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창조자이시고 계시록에서 증언하시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시죠. 마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매우 닮은 분이거나 하나님이 되신 분이거나 잠시 동안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된 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반대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거나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 자가 영향력이 큰 자라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자랑은 교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초리가 재림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랑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과는 절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부인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있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강력하게 속해 있고 강력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10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예요.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경에 무지한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성경을 펴가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교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이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고 구원받지 얻은지 얼마 안 돼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죠. 근데 예를 들면 개역 성경을 갖고 와요. 상관없어요.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시중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사고 싶어서 시중에 가봤더니 개역 성경만 팔아서 그거 갖고 오면 그거 구입해서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런 사람 내쫓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NIV를 사왔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NIV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킹제임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내쫓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진리에 역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와서 전파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동정을 보이거나 호응해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과는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악한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찬물 한 잔을 주는 것도 심판의 날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나요? 물 한 잔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도 사역자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주님의 교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돕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사역을 하지도 않고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강단을 내어주지도 않고. 이건 좀 다른 일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떤 좀 지역교회들 간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그 생각을 했던 거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는 절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연설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당연한 것 같죠. 예, 근데 저는 하여튼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예. 차라리 제가 너무 아픈데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누가 대신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지도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 모이고 말지, 그럴 바에는. 그렇죠? 예. 요한이서의 경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자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악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지원하는 자는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절에 있죠.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이 진리가 누구일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고를 무시한다면 주님을 섬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보상을 잃어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넘치도록 많을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속아 넘어가서 보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협력해서 일한다면 보상을 받게 되겠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없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성경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서의 경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8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 부분이 어디냐면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살피려고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저 사람 좀 구원이 의심스러운데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저 사람 보상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상을 잃어버릴지 지키고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너희 자신을 살피래요. 너희 자신을.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서신의 경고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사역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닌 진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음모론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프리메이슨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공부해요? 프리메이슨과 계시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한다는 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런 거 중국, 미국,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 자본 이런 거는 말씀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 착륙 같은 거 진짜 달에 갔을까? 지구가 평평할까 아닐까? 그게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면 어떻고 둥글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심판받아서 불로 다 살라질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다 보면 보상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어. 저 교회들은 잘못된 성경 보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고 잘못 가고 있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상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보상을 못 받겠죠.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보상을 받는 겁니다. 남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 보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낫지. 낫긴 뭐가 나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거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 얘기만 모이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 얘기를 해야죠.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 얘기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요한이서는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아무리 날카롭게 비판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성경 어디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보상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 그거는 잘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비판해도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우리 각자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과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거를 따져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한이서는 이제 이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